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한 주간 참 힘들게 사셨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시느라 수고하셨고 견디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네.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고백하느라 제 아내 앞에서 고백하느라 굉장히 땀을 많이 흘렸는데 고등학교 때 잠깐 호감을 가졌던 한 여자아이가 생각이 나요. 네. 네. 뭐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호감이 있었던, 요즘 말하면 뭐 썸이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를 마치고 나면은 그 아이와 이렇게 그 아이의 집에 제가 바래다 주기도 하고, 또 조금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 아이가 저희 집에 또 바래다 주고.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네. 또 제가 아쉬워서 또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질 않는데 아무튼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 아이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들어가는 그 아이가 갑자기 서더니 저보고 경민아 잠깐 눈 좀 감아 볼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나, 그 당시 뭐 손 잡는 것도 좀 힘들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덜덜덜 떨고 있었거든요. 눈을 감아 보래요. 그래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내밀어 보니까 갑자기 뭐를 제 손에 딱 쥐어주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가명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윤주가 경민이에게 가을을 선물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밤새알을 제 손에 딱 주더라고요.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메말랐어요. 네. 밤새알 주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가을을 선물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가슴이 왜 그렇게 벅차오르는지, 정말 그 계절의 가을을 선물 받은 느낌 때문에 그 가을이 참 행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가을이 그냥 계절이라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 받은 느낌으로 내가 그 가을을 느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처음이었죠. 그 후에 뭐 잊혀지게 됐지만 그 후에 어떤 계절을 대할 때 이 계절을 그냥 가을 왔구나, 뭐 겨울 왔구나 이런 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날도 이런 바람과 하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참 은혜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눈이 오면 겨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선물에 대한 감사, 또 꽃이 피고 온갖 나비들이 날아들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봄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여름에 시끄럽게 짖어대는 그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선물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다시 느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계절 가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선물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잘 살아내시느라 아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사회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보면은 정말로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쟁터와 마찬가지죠. 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가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직장에서 만나게 되는 또 문제들,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또 나라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 속에서
어떠한 대안이 좋은 대안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전쟁터와 같죠. 그 전쟁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귀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을 믿음의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대적,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늘 전쟁이었죠. 얼마나 괴롭던지,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려고 모의를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러 공격을 하러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격했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몇 구절 더 많이 읽어볼 텐데 4장 1절 2절 말씀 자막을 같이 보시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겁 없이 나갔던 결과는 무참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나름대로 그들이 패한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3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그들의 패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패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있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 앞에서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채 무참히 쓰러져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주셨구나. 이 인생의 쓴맛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인생의 실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그 중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쓴맛을 보시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머물러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있었지만 이것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어리석고 미련한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방금 4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했는데 그 후의 반응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들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슨 말이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패한 원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다라고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언약궤 안에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에 갇혀 있는 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단순히 진이처럼 그 램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실패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언약궤를 붙들고 전쟁에 다시 참여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분명히 언약궤는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의 원인을 잡고 나아갔을 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언약궤, 그들이 정말로 거룩하다라고 힘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던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첫 번째 전쟁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또 그들의 승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잘못된 원인의 판단이었죠. 그 언약궤, 빼앗겨진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돌아갔다가 이스라엘의 힘으로 언약궤를 찾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블레셋의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지만 그 성막에 있지 못하고 오랫동안 방치됐어요. 4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7장의 언약궤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7장 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몇 년 동안 있었죠? 20년 동안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궤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언약궤도 별거가 아닌 거죠.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졌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와 같은 좋은 종교적인 행동들, 언약궤와 같은 종교적인 거룩한 모습들, 행위들, 이것들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승리를 안겨줄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승리를 안겨줄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결과물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졌듯이 우리도 그 삶을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기인 것이죠.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 암울한 영적인 침체기를
바라보면서 내리는 처방전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언약궤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행동과 모습과 성물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였죠.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문제의 해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그런 소리 하네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변하기 시작합니다. 7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에 맞추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대각성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어디서 벌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인 것이죠.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금식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승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죠. 이 은혜의 시간에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이제 이 공동체에는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부흥성회를 하면서 은혜 충만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까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은혜 충만하고 우리가 무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언제나 어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만병통치약처럼 인생에 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삶의 어려움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했어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전쟁할 준비도 되어져 있지 않고 하루 종일 굶었으니 전쟁할 힘이 나겠어요? 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두려움밖에 없죠. 이런 두려움은 언제나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에요.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에서 적들을 만났을 때, 물이 없었을 때, 배고팠을 때 늘 두려웠고 두려움의 결과는 늘 모세를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오늘도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에는
다른 결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두려워하지만, 비록 문제 앞에서 근심하지만, 비록 문제 앞에서 오늘도 슬퍼하지만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돌아섰던,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문제와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의 모습이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을 한 자들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군비를 준비하고 무언가 식량을 준비하고 군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의 모습,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며 그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데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쟁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의 실패했던 전쟁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언약궤만 있으면 돼. 군사만 있으면 돼. 우리가 지형지물에서 잘 이용만 하면 돼. 이런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들로 많은 방법론들을 제시했죠. 실패했어요.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만드시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이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벤에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진 좋은 일들, 그런 좋은 일들을 보면서 평탄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물론 넓은 의미에서 맞는 말이지만 하나가 빠지면 진정한 에벤에셀은 있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인해서 얻어진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또 나의 계획만으로 승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언약궤를 가지고 승부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내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똑같이 주저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론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세상과 승부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승리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던져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어요. 어디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찾고 있습니까? 남편이 잘 해야지,
아내가 잘해야지. 아니야. 우리 자녀들이 이래서 이래. 교회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잘해야지. 교회 시스템이 이래야지. 저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렇지.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야지. 사람들이 많아야지. 수많은 대안들을 교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여기 저기의 편을 먹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면은 다 합리적이고 좋은 말들이죠. 믿는 사람들 역시도 나가서 하느니 안에서 하느니 뭐 수많은 말들이에요. 다 일리가 있어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대안을 다 찾으려고 노력하죠.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들만의 언약궤에 그 해결을 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지 못했음을, 오늘 내 안에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해결의 답안을 다른 사람들의 핑계로 대는 것이죠. 내 가족이 이래서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목사가 이래서 그래, 장로가 이래서 그래, 교회 시스템이 문제야, 돈이 없어서 그래, 누가 이래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섰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이 변명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문제 해결을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 거기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돌아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선,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캐치프레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것이 오늘날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텐데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 있습니다. 가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가사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난,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야, 이 나라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의 대안이고 진짜 답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안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거룩해 보이는 언약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행위로 외치면서 끝없이 나의 인생의 문제의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대안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아스타롯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수많은 대안과 수많은 해답을 제시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안은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던 내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일어나 이들이 이 세상에, 이 교회에, 그들의 가정에 대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느라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 속에서 평안을 되찾을 것인지 치열한 싸움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안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해 보이는 언약궤에서 찾는 어리석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사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한 영혼의 대답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